그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쓴 그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이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인간은 협력과 상상력을 할 수가 있어서 동물 모든 어떤 포유류 가운데서 가장 어떤 영장류로서 그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사피엔스라는 것은 뭐 현명한 이런 라틴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고 다시 회복이, 관계 회복이,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어려운 처지가 됐죠.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가장 이 코로나19의 사태로서 이제 인간의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 됐다는 거죠. 인간에게 이런 권한을 줬지만 이것은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위임자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언제나 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의 유익대로만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참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어떤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 이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구세군의 교리문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 건 성서론이고, 두 번째 이제 한 건 신론이고, 세 번째 한 건 삼위일체론이고, 지난주는 기독론,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인간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탄생은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 없이 창조했는데 그런데 불순종으로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된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시점이라는 것,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영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불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이제 따먹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간이
이제 사탄이 얘기하기를, 뱀이 얘기하기를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으로서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우리의 이름을 뭐 세계 알리자, 어떤 하나님이 아니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고,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발 하라디도 이제 그 후속의 책을 냈어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그 다음 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데우스 티올로지였죠. 신이란,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되다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이제 신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이 이제 바로 그런 유혹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되죠. 모든 인간이 죄인. 내가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인간은 태어날 때 이제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때 것인가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구원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그 보내주었던 것은 이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짐승이죠. 그 피가 있어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인 십자가, 그 밑에 무리의 십자가 보이시죠? 빨간 십자가. 제단인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죠.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친히 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A, B, C, D를 갖다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이제 A라는 것은 어드미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정말로 인간,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것을 네가 알라, 그런 얘기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무슨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서 거기에서 죄사함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 그 시내 가면 윌리엄 부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구세군의 이제 알코올 센터입니다. 알코올 이제 마약 재활 센터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중독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죠. 거기에서 그 구세군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의 12 스텝이 있습니다. 12단계를 거치어야지만 되는 그런 스텝이 있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 중독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이제 12 스텝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의 중독 단계에서 1, 2, 3 단계만 잘 넘어가면은 12단계까지 이제 잘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1, 2, 3 단계가 이게 처음에 잘못되면은 갈 수가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는 게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가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알코올도 그럴 수가 있죠. 마약도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도박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율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고 그거가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된 사람들의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예를 들자면 제일 첫 번째 단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알코올 중독자 맞습니다. 이 인정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단계가 정말로 제가 죄인인 맞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제가 생각하더라도 제 안에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 것 정말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드미트입니다. 어드미트, 그게 바로 이제 어드미트랍니다. 알코올 단계로 가면 어드미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는 맞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가 분명히 그 중독자에게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4, 5, 6단계는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은 첫 번째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도박 중독자 이게 인정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되고 그런데 중독이니까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를 당하는 상태니까 자기가 솔직히 하면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는 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어드미트이고요. 두 번째 단계를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로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갖다 이제 거듭난다 이런 뜻.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회개했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믿음으로써 이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면은 세 번째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시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시인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나가면요. 네 번째로 나가면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성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결이고 이게 D자로 놓고 develop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ABCD라는 것은 A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B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C는 confess 고백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evelop입니다. 그를 닮아가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성결이고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ABCD의 이제 단계입니다. 자기 전에 엄마가 전화하고 싶어서. 응? 아빠랑 전화할 거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한테 보내셨던 이제 카톡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 7절을 보면 것은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는 뭐라는 것은 뭐냐면은 흙이란 뜻이고 아담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아담이란 남자 이름이 아니라 아담아는 흙이고 아담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죄인이 됐다는 얘기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근데 죄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선 아무리 싸워도 어둠일 수밖에 없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은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더라도 인간은 죄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